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 모인 곳곳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신 주님께 온 몸과
하나님, 오늘 주님 성전에서 성도들 모두 예배할 수 없지만 집에서 또는 생업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전 세계 100만 명의 환자와 5만 명의 사망자로 인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하게 해성교회 예배당에 출석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갈급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의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평화와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살리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왕이 오신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의 길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데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에만 주목하면 그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위험 앞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언쟁을 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가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30살밖에 안 먹은 것 같은 젊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니 더 이상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해 빠져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그들 앞에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먼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그들을 이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실 일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들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었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위치와 안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안위에만 급급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괴로워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정말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백성들은, 그 민족은 정말 평화롭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연약해서 따르지 못한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풀이해서 잘못된 길로 미혹해서 걸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괜찮다,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녀도 각기 다른 신앙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나 중심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러한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것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속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지함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지함 때문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인 거예요. 이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6월절에는 약 25만 6,500마리의 양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도 그 희생제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25만 6,500마리보다 더 귀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먹을 양식이 풍성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 오시는 구원자도 이와 같은 삶의 필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기대한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었어요. 영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온 인류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고친 것을 공격했어요.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육체의 소경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 나는 영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을 배불리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겼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체의 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주셔도 좋은 분이시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 주면 좋은 분이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되셔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상황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쳐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셨어요. 이유가 있죠.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매우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저 사람들 좀 못 쓰게 좀 막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왕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은 분명한 거죠.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묵묵히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그 순간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의 실패나 오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중죄인들을 처리하는 이 십자가의 형이 우리를 구원한 은혜의 십자가가 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노로 예수님을 못 박은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헛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이 나쁜 쪽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다가 나쁜 쪽으로만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귀한 순간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오늘 종려주일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그리고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할 때에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속히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여, 모든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약하여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는 오늘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싶어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어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혹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선한 쪽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오늘 이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교회에 맞게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게 될 때에는 교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37.5도가 이상이 되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고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열이 나시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즉 기침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진 후에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실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답답하다고 이 마스크를 내리고 찬송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m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된 자리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다고 가까이 나란히 앉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으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소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기 전에 교회 전체를 소독할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모이게 될다 할지라도 공동 식사는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될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가 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아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이제 6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나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평화의 왕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소망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전 세계 퍼져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